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새롭게 나오게 되시니까 감회가 새롭겠어요. 이게 그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셨는데,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참 한편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이런 거지 노래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죽어보다 살아나면 이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좀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사실 교회 오면 죽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죽자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죽자고 하면 그게 이제 거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가 돼봐야 그래야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고 싶고, 또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심령이 부유하고 자기의 옷을 너무 치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애굽에 있었던 그 옷을 벗고 광야로 나와서 네 옷을 좀 벗어라, 그래서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고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국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먼저 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줘도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와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천국이 오려면 내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어버려야 이게 마음의 천국이 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마음이 진짜야, 너 마음이 진짜야,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그 마음의 땅이 복잡해. 그러니까 그거를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너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에서 거지 노래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지 노래가 사실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고,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죠. 근데 이걸 경험해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구나, 놀라운 노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돼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 오늘 날이 이르렀다. 똑같은 거예요. 자, 죽음의 문턱에 가서 죽어가다가, 이게 뭐 실제로 죽었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불렀다니까. 누가 불러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날이 뭐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이냐면 새 날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새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봐야 진짜 새 날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죽음의 문턱에 가서 주님과 내가 죽음으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부활이라고 하는 새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날이 이른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새라고 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다쉬라는 단어인데, 이게 새로운, 다시 세우다, 중수하다, 새 것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하다쉬.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에요. 다시 너하고 약속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너하고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거니까 옛날 것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고 해서 옛날 걸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지나갔으니 라는 말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졌다는 말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전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전에 있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졌네, 당신 참 달라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수하다, 다시 세우다, 새 것이 되다 라는 말 할 때, 이게 하다시, 새 할 때 새,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언약인데,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메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메리트라는 단어예요.
자르다, 계약, 동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른다는 말이에요. 자른다는 말은 뭔가 하였었는데 이거를 가운데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베리트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라에서 나온 거예요. 바라라는 말이 선택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먹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 선택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를 나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걸 자른다. 그 언약, 요건데 이게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를 잘라서 그것을 언약을, 약속을 맺는데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맨날 싸워요. 이 집안이 맨날 싸워. 근데 둘 다 이제 약속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둘이 사랑을 나누기로 했어요. 사랑을 나누기로 하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을. 그러다가 보니까 둘이 진짜 사랑이 나온 거예요. 진짜 사랑이 막 생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옛날 그 전에 있었던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가 사람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한테 다시 무릎을 꿇고, 무릎을 이렇게 꿇는다는 게 아니라 한쪽 무릎을 딱 꿇면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왜 결혼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걸 다시 하고 그러더라니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인과 남편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결혼할 때도 똑같은 사람인데 맨날 싸우던 그런 남편과 아내예요. 근데 한쪽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쪽 사람하고 사랑으로 약속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나중에 다시 해서 진짜 사랑을 나누면서 평생을 살자라고 할 때 그때 새로운 언약이 되는 거죠. 새 약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은 둘이 다른 사람을 둘이 따로따로 만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인데 새롭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시 언약을 맺는,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을 맺는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 37장 37절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이것을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것과 새로운 것이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하고 야곱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에서와 야곱은 둘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다. 이 둘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 한 배에서 태어나잖아요.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한 말씀으로 나온 두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말씀으로 나온 두 사람인데 어미의 그 자궁에서 그 하나의 그 말씀에서 나온 두 사람을, 이 둘을 놓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둘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둘이. 그래서 이게 하나인데 이 둘로 설명을 하는 거다. 말씀을 둘로 설명해.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말하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언약? 옛날 언약이라는 말이고, 야곱은 어떤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니까 야곱이 축복받아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 거예요? 옛날 언약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생하죠.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새 언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새 언약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서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에서라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인데 우리를 야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죽었다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서 너희가 너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으라.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하면 너를 부인하고 너를 거절하고, 그 쉽지가 않아요. 그 죽기 전에는 쉽지가 않다고요. 너를 거절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거절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 새 언약이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 그러면 그 죽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얻은 사람이 뭘 받아요? 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침례를 왜 받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왜 해요? 둘이 사랑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둘이 사랑한다는 걸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식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침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진짜 죽은 사실을 내가 침례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이라는 걸 보십시오. 나를, 이 말씀이 이 속에 살아있는지를, 내가 죽어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참 많은데 뭐를 이렇게 착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아니, 목사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해요? 자, 지금 제가 다시 또 정정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죠? 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죠? 부활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예, 승천한 천국 가셨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도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부활해서 천국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못 가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론 날 구원하셨죠. 우리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셨죠. 근데 무엇이 나를 구원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하느냐? 진짜 무엇이 나를 구원하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냥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냥 따라와라. 십자가 지고 따라와.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죽는겨, 사는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갔으니까, 부활해 갔으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구원받고 이제 한 번도 안 죽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 날마다 죽는다 그래, 바울이.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죽음에 있었던 거지. 예수가 죽는 건 자기를 따라오라고. 자기가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했으니 너도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라, 이는 말 아니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나의 죽음이 꼭 필요하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안 죽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활이 있냐고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이 있냐고요?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옷을 어떻게 입혀주냐고. 부활의 옷을 입혀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 옷을 벗어야 된다고요. 내 옷이 벗겨져야 된다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버린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고요. 그게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간다, 이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자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아무나 되나? 이스라엘은 아무나 되나? 히브리인이 돼야 된다. 건너온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건너온 자가 돼야, 그래야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시키고 승천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건데, 아니 그러면 우리 인류를 다 죽으셨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진짜 죽어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해도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안 죽어도 돼.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근데 잘 봐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느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데 뭘로 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원래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신이 없습니다. 원래 말씀이야. 근데 육신으로 왔어요. 그럼 육신이라는 거는 누구 때문에 육신으로 입고 왔어요? 나 때문에. 그러면 나 때문에 육신으로 입고 왔으니까 이 육신이라는 거는 말씀은 안 죽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은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육신으로 입고 오면 육신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것은 죽어야 돼요. 땅에서 태어나면 죽어야 된다고.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면 땅에서 나오면 이 말이에요. 인간이 땅이야, 땅.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 땅에서 나온 거야. 땅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간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엄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이 우리의 엄마의 자궁이라니까. 이 땅이.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다 땅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땅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늘로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걸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그런 건데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외 없어요. 예수님도 땅에서 태어났으면 죽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는다며? 아니라니까. 아니 모두 다 구원 못 받잖아요. 아니 산속에 가봐요. 머리 다 밀고 있으셨는데 다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확실해요? 길거리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나 잡고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러실 수 있나요? 말 못하겠죠? 네. 자기도 확신 없는데 뭐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근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왜 말을 못해? 이상하잖아요? 그걸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들, 여기 있는 여자들 모두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여자가 나를 받아들일 때만 사랑이 가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나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다 결혼하는 거냐고. 여기서 아니죠.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내 아내가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는 너희들 다 사랑해.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만 결혼하게 된다? 내 사랑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사람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할 때 고백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분하고 똑같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만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막무가내로 다 주실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에서로 태어났지만 야곱으로 고난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죽이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면 그 예수님도 죽으셔야 돼요. 그 육신을 죽여야 되니까. 무슨 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안 내려오면 돼. 육신으로 안 내려오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육신으로 내려온 것들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라 이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하고?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거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를 거절하지도 않고 예수를 따라하지도 않아.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뭐. 그렇게 따지면 모두 다 사랑해야 되죠. 주님으로 말하면. 그죠? 모두 다 사랑하죠. 근데 내가 사랑한다는 반응을 일으킬 때,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응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땅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땅의 사랑은 죽었어요. 하늘의 사랑만 부활해가고요. 그렇죠? 하늘의 사랑이 부활해서 새로운 몸이 됐다고요.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몸이 돼서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할 때 결혼이 성립되단 말이지.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옛 것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새 것은 부활해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옛날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옛날 언약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말은 뭘 설명하려고 오셨느냐면 율법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율법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야죠.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로 죽으신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말.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복음 안에서 부활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어떻게 해요? 살아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은, 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 온 우주는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온 우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온 우주가 나의 좌우편에서 이 온 우주가 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좌편과 우편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좌편과 우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좌편과 우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손을 보면 딱 맞아요. 손.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죠. 그러면 왼쪽 손은 나쁜 거야, 오른손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왼손도 오른손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을 때 이게 같은 하나의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왼손에 있는 것과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완전하라, 이게 하나가 됐다라고 할 때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왼쪽 편에 누가 있냐면 여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합해지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자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완전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완전해진 열매가 악이라는 겁니다. 완전해진 열매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꼭 누구 닮았어요? 엄마가 꼭 닮았어요. 그렇죠? 세상에 하는 행동까지도 애가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닮았어요. 뭐는 엄마 닮고 뭐는 아빠 닮고 꼭 닮았어요. 발가락이라도 닮은 거예요. 어쨌든 닮았어요. 그게 열매를 보면 둘이 사랑했다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됐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열매라는 아기로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2명인 사람은요 2번 확인했다는 얘기고, 아기가 3명인 사람은 3번 확인했다는 얘기야. 둘이 하나 됐다는 거를. 둘이 하나 됐다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아기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얘기죠. 아랫물이 맑으면 위물이 맑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증명되는 거죠. 나무가 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모두 다 왼쪽과 오른쪽을, 한쪽을 부정하다 한쪽을 선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열매라는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가 돼서 아기를 볼 때 엄마도 아기를 기뻐하고 아빠도 아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열매니까. 그게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합쳐져가지고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생명나무가 나온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생명나무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두 개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 어떤 계명으로 바뀐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한다, 하나가 된다. 이 둘이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서로 사랑. 자, 부부를 통해서 아기가 열매로 나타난다. 서로 사랑이란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왼쪽은 옛날 언약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 오른쪽은 새 언약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을 설명하는 건데 두 말씀을 하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들으면 성경이 그냥 풀려. 아, 그래서 형제가 둘이 나오는구나. 이게 쌍둥이가 나오는구나. 배에서 이게 두 개 나오는구나.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개만 찾아봐요. 몇 개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성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하셨느냐. 천사는 섬기는 종이니까 아들은 우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왼편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른편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좌편 우편이 그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더니 어느 날 부활하여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는 말은 쉰다는 얘기예요. 일이 끝나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편에 있다는 말은 왼편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요. 누가 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과 어디가 같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우편에 가려고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왼편에 있으니까 오른편으로 가야 돼. 그 말은 네가 죽어야 오른편으로 가지, 그 말입니다. 너 아래에 있지?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죽어야 위에 가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성경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땅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좌편과 우편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을 봅니다. 22절 말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이고요. 누가복음 20장을 봅니다.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디서 받아요? 왼쪽에서 받아요? 오른쪽에서 받아요? 성령을 왼쪽에서 받습니다. 왜 왼쪽에서 받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왼쪽에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끌어올려서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주님의 성령께서도, 하나님이라는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러면 왼쪽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뭘 받으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옮긴 자들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쪽에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옮겨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뭐가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서 10장을 한번 봐봐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매자들이었어요.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오른쪽으로 옮기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래요. 그럼 우리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과 노뱀이 있어요. 불뱀은 뭐 하는 거죠? 물어 죽이는 게 불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그죠? 불뱀은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을 갖다 매달아 놓으라 그러면 모세가 뭘 갖다 매달아 놔야 해요? 노뱀을 갖다가 매달아 놔야 돼. 그러면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노뱀을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과 노뱀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뱀이 오면은 물어 죽이는 거고 노뱀이 오면 우리를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뱀과 노뱀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누가 보내죠? 하나님이 보내셔야. 불뱀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노뱀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와야 된다? 불뱀이 와서 죽이는 것이 와야 된다. 그런 여러분에게 노뱀이라는 것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뱀이 노뱀이었으니까 그걸 깨닫게 된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선악과가 먼저다.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신다. 근데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성경 아시겠어요? 신명기 24장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너희가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해라. 이혼하는데 그 이혼한 증서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남편에게 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증서를 안 가지고 가면 두 번째 남편이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그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그 이혼한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그게 왜 그러냐 이거 성경이. 왜 그렇게 그런 엉뚱한 얘기를 쓰냐 이거야. 그런 말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는 이런 차이예요. 이혼 증서가 이혼이니까 어디 돼요? 이혼. 갈라쓴 거죠. 둘이 갈라지는 거야. 그럼 갈라쓴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살린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혼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아요.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아니 성경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이혼을 해야 진짜 남편을 만나요. 이 땅에서 이혼을 해야 진짜 남편을 만나.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이혼한 날이 와. 이혼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어느 날 이혼하는 날이 와요. 언제? 죽는 날. 요단강 건너가면 다 이혼해. 여기서 이혼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혼이라는 게 뭔데? 둘이 찢어져서 각자 사는 걸 이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어. 그러면 둘 다 죽든지 한 명이 죽든지 죽으면요 요단강을 건너면 무조건 이게 이혼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다 그러면 참 씁쓸하죠? 그러면 찢어지니까 씁쓸한데 이 둘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왜 씁쓸한 거예요? 서로 남남이라면 씁쓸하겠어요?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남에다가 점 하나 찌우면 또 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 되고 님 되는 건 상당히 가까이 있어. 점 하나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같이 사니까 이게 둘이 어떻다는 걸 열매로 나타났다고요?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걸 열매로 나왔다고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 열매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왜 이혼하면 왜 슬퍼요? 둘이 한 명이 먼저 죽으면 왜 슬퍼요? 예? 둘이 아니면 이혼하자마자 좋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정신 이성자지. 이혼하면 다 이게 종이 한 장하고 둘이 이게 결혼이 두 개가 풀을 딱 붙여가지고 이 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리고 딱 둘이 붙여놨어요. 둘이 하나로 사는 거야. 종이 하나로 사는 거야. 예? 종이 하나가 딱 붙어가지고 둘이 종이 하나로 사는 게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혼시켜봐. 이거 이혼시켜보라고. 둘이 딱 붙었는데 이걸 띄워보라고. 여러분이 붙어서 1년, 2년, 3년, 4년, 아니 10년, 20년 지났는데 이거 띄워보라고요. 이게 찢어지는데요. 둘 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둘 다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이게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처음에 종이로 못 돌아가요. 원래 처음에 있었던 종이는 온전한 하나의 종이였죠. 그죠? 그런데 이게 붙어 하나가 됐어. 근데 여기서 찢으면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는.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있어. 양쪽 다. 가슴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쪽 다 찢어져서 있는 이 종이를 이게 이혼이라 그러는 거야. 다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이혼한 증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럼 누구하고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부활해야 돼. 죽었으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이 둘이 합치질 못해요. 여러분이 한번 죽으면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없고 다시 아내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하고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못 만나요. 이게 둘이 다시 똑같이 또 못 붙여요. 새로운 종이가 돼야 돼. 새로운 종이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걸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새로 만나려면 이혼증서 가져래요. 이혼증서 가져면 그러면 서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가 하나 됐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왜 슬프냐면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면 누가 찢어진 거야? 내가 찢어진 거예요.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혼한 거예요? 내가 나하고 이혼한 거예요. 내가 나하고 이혼한 사람만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혼 증서를 가져와라. 내가 나하고 이혼해서 내가 나를 죽인 자만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꼭 가져와야죠. 죽은 사실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가져와라 그 말이야. 너의 죽음을 가져와라. 십자가를 가져와라. 그러면 예수님하고 결혼하게 해주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증서 안 가지고 와서는 결혼증서가 없어. 죽음이 없이는, 너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이혼증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율법 안에 죽었다는 사실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으로 결혼 증서를 주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기쁜 게 뭔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몇 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옛날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야 되는데,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은 죽고 율법 안에서 나의 새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나누어져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면, 아, 성경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것을 경험시키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죽음의 문턱을 건너본 사람만이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다. 요한계시록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몇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니까 감춰지지 않은 만나를 주겠다는 얘기죠. 옛날엔 감춰졌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드러난, 감춰지지 않은 그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감추어졌던 만나 누구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감춰졌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드러난 그 예수님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또 흰돌을 주겠다는 겁니다. 흰돌이 뭐예요? 색깔이 있었는데 색깔이 빠진 돌을 말하는 겁니다. 색깔이 빠진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줄 터인즉 이란 말이고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새 이름이니까 어떤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구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이름 있죠? 여러분이 새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땅의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언약이야? 새 언약이야? 옛날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름은 다 옛날 언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어떻게 새 언약을 줘야지. 그래서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새 이름을 줄 터인데 그 옛날 이름은 뭐니까? 율법이니까. 옛날 이름은 뭐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니까. 그게 불뱀이니까. 그게 구약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그게 필요 없이 있어.
필요했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 불뱀이 노뱀이라니까요. 그 구약이 신약이라니까요. 감춰졌던 예수가 드러난 예수라니까요. 율법이 복음이라니까요. 아, 이걸 새로운 이름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성경이 좀 열리게 해서요? 좀 열리고 있습니까? 아,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가? 그냥 이런 걸 잘 생각 못하고 그냥 읽으면,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이름 주겠지 뭘. 그래서 어느 교단은 이름을 하나씩, 영어 이름 하나씩 줘. 영어로 이름 하나씩. 옛날 성인들 이름 하나씩 주고. 그게 새 이름이야. 여러분이 태어났던 이름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름 준대야. 아니, 성경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 두 눈으로 좀 빡 쳐다보이는데 그런 거짓말 쳐? 생각을 해보시오. 자, 새 이름을 출토인즉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새로운 말씀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찾으니까 요한계시록만 몇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언약을, 새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겠다. 감춰진 만나를 열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발견하게 하겠다. 복음을 발견하게 하겠다. 네 율법 속에, 너 감춰졌던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하겠다. 그 복음이 새 예루살렘이야.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새 노래를 불러. 그러면 어떤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노래가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 노래는 누가 불렀던 거예요? 모세가 부른 거예요.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신약을 말하고 옛 노래는 구약을 말하는 거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다. 새 노래는 예수님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음을 말하는 거다. 자,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이제?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작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요? 이 새 노래를 받은 자, 새 이름을 받은 자, 감춰졌던 만나를 열어서 알게 된 자, 새 이름을 받은 자,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감춰졌던 것이 열어진 자가, 하나님께서 열어준 자를, 그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14만 4천 명이에요. 그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14만 4천 명이에요. 12 곱하기 10은 144.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또 이렇게 읽어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오호!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딘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세기 1장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있네. 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있네, 지금. 그죠? 없어졌어요, 있어졌어요? 있네, 지금 있네. 그럼 언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죽을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밥숟가락 놨다 이러잖아요. 예? 강 건너갔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자, 이 다 새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은혜, 예수를 말합니다.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지. 구약을 말하는 거지.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지.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요. 그죠? 옛날 이름은 새 이름이 돼야 되고,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고, 옛날 언약이 새 언약이 돼야 된단 말이지. 구약이 신약으로 완성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없어졌다 그 말은 진짜 없어졌단 말이요? 아니면 완성됐단 말이에요? 완성됐단 말이지.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야. 처음 태어났는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안 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땅에서 진짜 회개하면 이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가 되지.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그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받아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랬어요. 바다도. 바다에서 뭐가 나와?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짐승이 올라온 바다, 그것도 없어지더라. 뜰 밑에 있는 무저갱, 이것도 우리에겐 상관없이 되더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죠. 다시는 죽지 않으니까.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은 진짜 없어졌단 말이에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완성됐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예, 땅이 하늘로 바뀌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이 아침으로 바뀌었다. 땅이 하늘로 동맹을 맺었다. 완성이 되었다. 어둠이 빛으로 동맹을 맺었다. 나라는 땅이 하늘이라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러니 바다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호, 또 내려온다네 또. 그러면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완성된다는 얘기지. 왜 땅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 완성된 우리 천국 안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그날이 여기서 완성된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완성되는 날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완성이 된 이 사람 신부가 되었구나.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서 뻔할 뻔자 천국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간 거잖아.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으니까 죽으면 뻔할 뻔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땅에서 난 이거 몸도 이거 똑같은데 이거 새하늘과 새 땅 같지가 않은데 이거 피부가 헤매지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지? 똑같은데 뭐라 했어요?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를 하겠죠. 네가 예수를 믿어 하나가 된 거야. 너는 너야. 넌데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성경에서. 그래서 너는 없어진 게 아니야. 네가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이지.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도록 네가 죽어 부활하여 예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지. 이 땅에서.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언제요? 지금, 현재. 지금 새롭게 하노라. 현재형을 썼습니다. 지금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만든다. 뭘로 새롭게 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뭐가 오시면 진짜 완성이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다. 이것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권능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뱀도 노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옛 언약도 새 언약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임마에 나오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시사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정에 갚아 주시옵소서.